로마서 제4부에 해당하는 12장부터 15장까지에는 교회가 겪고 있었던 구체적인 삶의 문제들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12장에서 가장 먼저 제시된 것은 교회 내에 존재하던 은사와 직분의 차이 문제였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몸의 비유로 설명했습니다. 우리 몸에 많은 지체들이 있는데 제각기 모양과 역할이 다른 것처럼 교회 안에 구성원들은 서로 다른 은사와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차이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제각기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해낼 때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히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2장 후반부와 13장에서는 관심을 교회 밖으로 돌려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원수들과 로마 제국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권면했습니다. 오늘의 본문인 14장에서 로마서는 다시 교회 내에 존재하는 차이의 문제로 돌아옵니다. 이번에는 문제의 성격이 조금 다른데요. 그것은 교회 내 여러 그룹들이 가지고 있는 서로 다른 관습의 문제, 특히 음식 문화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로마서 14장 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엇이든 다 먹어도 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믿음이 약해서 푸성기만 먹습니다. 로마 교회 내에 채식주의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음식 문화가 교회 내 갈등의 소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3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가리지 않고 먹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한편 가려서 먹는 사람은 가리지 않고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기꺼이 받아주셨으니까요. 이 사람들이 어떤 이유로 채식을 했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베지테리언들은 다양한 이유를 가지고 있죠. 개인의 체질이나 건강상 이유로 그러는 사람도 있고 동물권이나 환경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실천으로 그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종교적인 이유로 채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종교적인 이유로 그런 것으로 봅니다. 본문 1절에서 그 사람들을 가리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라 하는 것을 볼 때 짐작해 볼 수 있고요. 또 14장 2절 첫 문장을 보시면 어떤 사람은 무엇이든 다 먹어도 된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신앙에서 나온 그런 관습, 실천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업신여기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고린도전서 8장 이하에 나오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에서 그런 것처럼 그들이 종교적 금기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점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무시하는 태도로 대한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종교적 요인이 있었을까요? 본문이 정확히 언급하지는 않습니다만 유대인들의 음식 규정이 그 배경에 있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단정하지 않고 가능성이 많다고 의도적으로 말하는 이유는 유대인들의 정결법이 고기를 아예 먹지 못하게 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정결법에 의하면 먹을 수 있는 고기와 먹을 수 없는 고기가 구별이 되지요. 그런데 구약 율법에 의하면 짐승을 도축할 때 피를 모두 빼내야 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제사장들에게만 도축할 권한이 있었고 짐승을 잡을 때 피를 완전히 흘려낸 다음에 이제 그 고기를 먹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 피를 제거한 고기만 먹을 수 있었는데요. 이방인 사회의 시장에 나와 있는 고기들이 그렇게 피를 다 빼낸 것인지 확인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는 고기를 아예 먹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니엘서 1장을 보면 바벨론에 포로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육식을 거부하고 채소와 물만 먹었다는 기록이 나오죠. 아마도 비슷한 동기에서 나온 행동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또 로마서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가 중심 문제로 부각된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바울이 그 관계에서 일어난 문제 가운데 하나를 가져왔을 가능성이 있고요.
본문의 흐름을 보면 본문의 논의가 14장 1절부터 15장 6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7절에서 자연스럽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드리는 예배로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런 흐름도 오늘의 본문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서 일어난 문제였을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자, 이렇게 교인들 가운데 교인들 중에 한 그룹의 채식 문화를 두고 로마 교회가 둘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3절은 채식주의자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비판하고 있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채식주의자들을 업신여기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3절에서는 비판하다라는 동사가 두 그룹 중 한편의 행동을 서술하는 것으로 사용됩니다. 채식주의자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비판하고 있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채식주의자들을 업신여기고 있었다. 그러나 4절에서는 양편의 행동을 합해서 그들이 서로를 비판하고 있는 것으로 서술합니다. 비판하는 것이나 업신여기는 것이나 넓게 보면 서로를 비판하고 있는 것이겠죠. 4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대가 누구이기에 감히 다른 사람 집의 종을 비판합니까? 그가 서든지 넘어지든지 그것은 자기 주인 손에 달린 일입니다. 그런데 그는 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그를 서게 하실 수 있으니까요. 채식주의자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채식주의자들을 업신여기는 것이나 넓게 보면 양편이 서로를 비판하고 있는 것이었죠. 그 점이 다음 절에서 분명해집니다. 유대인들은 정결법을 지킬 뿐 아니라 안식일과 그들만의 특별한 절기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시대 유대인들을 이방인과 구별하는 중요한 정체성의 표지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날을 다른 날보다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똑같이 여깁니다. 저마다 자기 생각에 대해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사용된 동사가 재미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한 날을 다른 사람보다 중요하게 여긴다. 또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똑같이 여긴다. 이 두 개 서로 다르게 번역된 동사가 같은 동사입니다. 크리노라는 헬라어 동사인데요. 이 동사가 앞에서는 비판하다로 번역된 동사입니다. 양편이 서로를 비판하고 있었다. 크리노하고 있었습니다. 한편에서는 한 음식이 다른 음식보다 한 날을 다른 날에 대해서 크리노하고 있었습니다. 이쪽 그룹은 모든 날에 대해서 크리노하고 있었습니다. 동사 사용이 재미있죠? 이 크리노라는 동사의 사용 범위가 넓다 보니까 이제 이런 용법이 가능해진 건데요. 같은 동사 크리노가 앞에서는 비판하다로 번역되고 5절에서는 중요하게 여기다로 번역되고 똑같이 여기다로 번역됐습니다. 왜 이렇게 동사를 사용했을까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더 명확하게 뜻을 표현할 수 있는 다른 동사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그 동사들을 사용하지 않고 굳이 같은 동사를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반복하여 크리노 하면서 독자들의 뇌리에 무언가가 떠오르도록 의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1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대가 왜 그대의 형제 자매를 비판합니까? 또 그대가 왜 그대의 형제 자매를 업신여깁니까?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말입니다. 크리노는 심판하다라는 동사입니다. 심판하다. 바울은 이 동사를 반복하여 사용하면서 정말 심판을 떠올리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종말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엄중한 사실에 직면하게 하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요. 내가 살아있음을 걸고 말한다. 주님이 말씀하신다. 무릎마다 나에게 꿇을 것이다. 혀마다 하나님께 자백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마다 자기가 한 일에 대해 하나님께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마다 자기가 한 일에 대해 하나님께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해명하다로 번역된 말을 직역하면 회계장부를 제출하다입니다. 회계장부를 제출하다. 마치 회계관리자가 주인 앞에 회계장부를 가지고 가서 정산을 하듯이 우리가 우리 삶의 출납부를 가지고 주님 앞에서 결산을 하게 될 것이라는 말이죠. 선악관의 우리의 행위를 따라 이루어질 종말 심판을 비유한 것입니다. 종말에 우리는 행위와 관계없이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자, 다시 10절로 가봅시다. 10절을 다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대가 왜 그대의 형제자매를 비판합니까? 또 그대가 왜 그대의 형제자매를 업신여깁니까?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말입니다. 우리가 형제자매를 비판하면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모두 종말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에 읽은 12장 19절이 생각나시죠?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였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종말 심판을 가리키지요. 하나님께서 종말 심판에서 친히 원수를 갚으실 것입니다. 원수 갚는 일은 내가 할 거다. 그러니까 너희는 원수를 갚지 말라. 이것이 12장 19절의 논리입니다. 오늘의 본문도 같은 방식으로 읽자면 심판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너희는 심판의 주체가 아니라 심판의 대상일 뿐이다. 그러므로 형제자매를 심판하지 말라. 이런 뜻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읽고 나면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6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성도들 사이에 소송이 벌어져서 교회 내의 일을 법정으로 가져가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하는 맥락인데요. 6장 2절과 3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러분은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세상이 여러분에게 심판을 받을 터인데 여러분은 아주 사소한 문제도 판결할 능력이 없습니까? 여러분은 우리가 천사들을 심판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일상의 일은 말할 것도 없고요. 하나님 혼자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랍니다. 성도가 세상을 심판할 것인데 교회 일을 세상 법정으로 가져간다는 게 말이 되느냐? 우리는 심지어 천사들까지 심판할 일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하고 성도들이 천사들까지 심판한답니다. 성도가 천사를 심판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입장이 있고 또 긴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종말에 하나님과 함께 심판자의 자리에 앉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심판한다는 것은 통치한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그 시대는 행정과 사법이 분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상권 분립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통치자가 곧 재판관이었습니다. 재판하는 사람이 곧 통치하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서 바울은 종말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같은 의미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함께 심판의 주체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본문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된 관심사는 심판의 주체보다 심판의 대상에 있습니다. 다 같이 본문 로마서 14장 4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대가 누구이기에 감히 다른 사람 집의 종을 비판합니까? 그가 서든지 넘어지든지 그것은 자기 주인 손에 달린 일입니다. 그런데 그는 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그를 서게 하실 수 있으니까요.
남의 집 종이 그 집 주인의 관리하에 무슨 일을 하든 그걸 다른 집 사람이 비판할 처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사람의 주인이 허락한 일이고 그 사람이 자기 주인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6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어떤 날을 특별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을 위해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리지 않고 먹는 사람도 주님을 위해 먹습니다. 그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니까요. 가려 먹는 사람도 주님을 위해 가려 먹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가려서 먹는 사람도 주님을 위해서 그리하는 것이고 가리지 않고 먹는 사람도 주님을 위해서 그리하는 것입니다. 두 그룹의 사람 모두 식탁에서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먹습니다. 모두가 자기 신앙에 따라서 그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7절과 8절도 읽어봅시다. 우리 가운데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아무도 자기를 위해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살든지 죽는지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습니다. 내가 그리하고 있는 것처럼 그 사람도 그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나 그 사람이나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주님의 것이듯 그 사람도 주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의 주님이십니다. 이어지는 구절에 의하면 예수께서 바로 그 사람을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감히 주님의 사람을 비판하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비판하고 있는 대상인 그 사람은 다름 아니라 주님의 사람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요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요지를 한마디로 줄이자면 내가 누구라고 다른 사람을 심판하느냐 이게 아니라 내가 감히 누구를 심판하느냐 그는 내가 구원한 내 사람이다.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는 상황은 채식주의 관습으로 인한 교회 내 갈등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지키기 위해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마음 놓고 먹어도 되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다음 주일에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신앙에서 그리 본질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본문 다음에 이어지는 13절 이하에서 바울은 음식을 가려서 먹는 사람도 맞고 가리지 않고 먹는 사람도 맞다고 말합니다. 둘 다 맞아요. 자기의 신앙에 따라 이쪽을 선택할 수도 있고 저쪽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편에서 반대편을 비판하는 것도 허용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교회 내에 다양성이 존재하려면 서로에 대해 자유롭게 자기 생각을 말할 수도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고 반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사례에서도 살펴봤듯이 이 비판이라는 말이 매우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크리노라는 동사가 굉장히 넓은 사용 범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본문도 비판한다는 말을 어떤 뜻으로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읽힐 수 있겠습니다. 내가 어떤 의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의견에 대한 나의 생각을 비판적으로 서로 개진하는 것을 가리켜서 토론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의 본문이 그런 비판적인 토론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판하다로 번역되는 크리노는 심판한다는 뜻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에서 저주라는 말도 그런 것과 비슷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형제 자매에 대한 비판을 종말 심판이라는 맥락에서 다루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비판한다는 말은 내가 다른 사람의 심판자가 된다 하는 뜻으로 읽을 수 있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행위가 신앙적으로 옳다 그르다 하고 판단하며 그것을 공개적으로 지적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정죄한다는 말로 바꾸어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당연히 채식만 해야 한다거나 그와 반대로 채식주의자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판단하에 상대방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이러한 심판과 정죄의 태도와 행위를 하나님의 종말 심판과 관련지어 매우 심각하게 다루며 형제 자매를 비판하지 말라고 강하게 권면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님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주님도 되십니다. 그 사람도 그 사람 나름의 믿음이 있고 믿음에 기초하여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사람이 너무 지나쳐 이단에 빠진 것이 아닌 한 다른 신앙인들의 그러한 생각과 행위를 선악간에 옳고 그름으로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겠습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주일에 이어서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은 그에 관해서 한 가지 포인트만 정리하고 지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는 재능과 은사가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을 뿐 아니라 생각과 관습과 신앙적 입장이 다른 사람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보수적인 사람과 진보적인 사람이 공존하고 매사에 자유로운 태도를 가진 사람과 엄격한 삶의 관습을 가진 사람이 공존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났고 또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선천적으로 성향이 다르고 후천적으로 경험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의 경험도 다른 사람의 경험보다 우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그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할 때 주님도 그것을 그 사람으로부터 기쁘게 받으셔서 그 사람과 관계를 맺는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모습을 비판하면 결국 그것은 그 사람을 받으시는 주님을 비판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남을 함부로 비판하지 않도록 정죄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말하는 사람의 의도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전혀 그럴 의도가 없었습니다. 나는 그런 의도로 말하거나 대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그렇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 목소리가 너무 컸을 수 있습니다. 나는 전혀 의식하지 못했는데 나의 표정이 굳어 있었을 수 있습니다. 내 말투가 너무 단호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요소들이 상호작용하여 나는 상대방을 정죄하려고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나에게 정죄를 당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하나님은 대개 상처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공감하십니다. 이 사람은 나의 것인데 내 사람이 내가 인정한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왜 내가 내 사람을 정죄하느냐 하고 반응하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일에 얽혀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다 서로에게 받은 상처가 있지요. 그래서 어쩌면 오늘 설교를 내가 받은 상처에 주목해서 들으실 수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한번 입장을 바꾸어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가 의도하지 않았을지라도 나로 인해 정죄를 당했다고 느끼는 사람은 없을까요? 그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입니다. 나와 그 사람의 주님 되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대합시다. 주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나의 기준을 내려놓고 서로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품어줌으로 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갑시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가장 기뻐하실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정죄당하고 상처를 입은 적이 있지만 나도 다른 사람에게 그리한 적이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먼저 그 사람 편에 서서 위로받기보다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 사랑하며 주님을 온전히 믿게 하소서. 나와 그 사람의 주 되시는 하나님, 평화의 실천으로 주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